여러분 안녕. 여러분 한 주 동안 모두 다 잘 지냈죠? 여러분 오늘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 다 법을 잘 지키며 살아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혹은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여러분들은 학생과 유치원생 신분으로 있죠. 혹시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다니고 있나요? 이 밖에도 우리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놀 때도 규칙을 잘 지키면서 놀아야 되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다 무엇을 지키죠? 규칙을 지키죠. 규칙을 잘 지켜서 공평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이나 규칙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주 공평하고 평등하게 잘 만들어져야 모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그 전에 규칙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규칙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과연 어떤 규칙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일까요?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가득할까?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따르는 일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논의했어요.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의 구원을 더 어렵게 합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또 다른 사도 야고보가 말했어요. 선지자들의 글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편지에 적어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죠. 지도자들은 유다와 실라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편지를 전하게 했어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편지를 읽고 기뻐했어요. 유다와 실라는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지 논의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동의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로마나 마케도니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어요. 일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이방인들도 같이 함께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 어려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점점 갈등이 생긴 초대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면 될지 그 내용도 편지에 써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편지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 지도자들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11월도 다가고 12월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월에는
어떤 날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도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무슨 날? 맞아요. 바로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죠. 와, 우리가 그동안 벌써 또 못 본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 그렇지. 언제 볼 수 있을지 전도사님은 매일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도 전도사님 보고 싶은지 모르겠네. 저와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언제 다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맨날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이제 조만간 만날 수 있겠지? 우리 곧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교육활동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활동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이 따로 할 수 있도록 링크에 달아두었어요. 링크에 보면은 이미지 파일이 뜨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그 이미지 파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면 될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영상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링크 꼭 열어서 교육활동도 모두 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